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보면 내가 좀 불량이어가지고 좀 당황해서 좀 늦었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 달 주제는요, 영어로 뭐죠? hand. 우리들의 손은 hands죠. hands. 따로 hands. 네. 우리는 누구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과 손이 어울리는 것을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너무나 다양한 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랑이 가득한 손도 있을 것이고 폭력으로 얼룩진 손도 있습니다. 주변과 정말로 잘 어울리는 손이 있는 반면에 소외된 손도 있습니다. 또한 유혹에 빠져서 메말라 버린 손도 있고요, 개혁의 의지가 담긴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손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월보 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왔는데 나는 어떤 손을 가졌는지 한번 이 월 중에 한 번씩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손을 지금 잡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손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손이 있는 반면에 절대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잡아야 될 그 손은 붙잡고 잡지 말아야 될 그 손에 대해서는 집착을 버리는 분별력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손은 건강한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건강한 손은 건강한 영혼과 맞닿아 있다. 내 손이 어떤 손과 마주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위험한 손, 잡아야 될 손인가요? 잡지 말아야 될 손인가요? 네, 잡지 말아야 될 손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단의 전도를 한번 받아보신 분 있나요? 이단 또는 사이비. 네,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적어도 도를 아시나요? 이 정도는 만나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가 있기 마련입니다. 진실 주변에는요, 늘 허위가 나타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비진리가 생겨나서 그 진리를 흔듭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쳤습니다. 그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조건 나쁜 거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신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육신으로 성육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육신 하지 않았다라는 이단이 사도시대 이후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계속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이단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도 벌써 수많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들끼리 한번 대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종교에서는 이 이단에서 누가 하나님이다, 여기서는 또 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많은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요즘 많이 공부도 하고 또
또 지나가면서 그런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무엇을 하나.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 라페스타에서 남녀 커플이죠. 그러니까 남녀가 각각 한 명씩 아이패드를 들고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신천지인 것 같더라고요. 신천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서 많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열심히 다니던 도중에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이면 되게 뜨겁겠죠. 신학생이면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자신이 있을 건데 신학생이던 이 학생이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신천지에서 또 활동까지 하다가 또 극적으로 그곳에서 나와서 신천지를 고발하고 신천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우리 이름도 독특해요. 김강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만 또 이단들도 아주 좋아. 죄송합니다. 이름부터가 이렇게 매력적이잖아요.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간증 및 또 강의를 해줄 텐데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듣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예수님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신천지 전문 상담소 구리초대교회 소속으로 신천지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요즘 신천지 피해가 정말 큰데 신천지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청년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시고 이런 감사한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60분에서 65분 정도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이야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 다녀왔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이렇게 싹 훑어보세요. 훑어보신 다음에 허우대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를 다니고 왔어. 세상에.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는 낫죠.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보단 나아요. 씁쓸한 건 매한 가지예요. 제가 사실 제 모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야 정신머리가 있으면 절대 안 가. 너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떻게 이만희를 믿니? 혼이 났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현 주소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신천지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의 대학생들, 서울대생, 고려대생, 성균관대생들 많았어요. 유학생들, 캐나다, 호주 유학생들, 또 인텔리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학생들, 정말 연조가 깊고 직책이 많고 열심히 있었던 학생들,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경우도 슬프지만 많았어요.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신앙적인 결핍을 느끼는 상태에서 신천지가 접근했을 때 대단히 취약하게 당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사이에 저희들의 가족들, 저희들의 친구들을 너무 많이 빼앗겼단 말이죠. 이제 무엇이 위험한가? 왜 그토록 지금 한국 교회의 신천지 경계령이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신천지 나쁜 거 이단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 달에 2,000명씩 1년에 2만 명씩 들어가는가를 두고 왜 그렇게 위험한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왜 나쁠까요? 저희가 다른 이단도 많은데 신천지는 절대 안 돼. 신천지는 절대 안 돼. 신천지를 왜 그렇게 나쁘다고 할까요? 왜냐면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두드러지게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악랄한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 신천지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빠져요. 똑똑똑 누구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 팻말을 써 붙여놓고 나눠줍니다. 거기를 들어간 사람은 거긴 줄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영어 동아리에서 영어 공부하다가 교사님이 요즘 영어는 영어 성경으로 배워야 정말 공부하기가 좋아. 단어가 9,000자가 넘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배우다가 신천지에 빠져요. 기타 동아리에서 친구끼리 기타 배우다가 플룻 불다가 네일아트 배우다가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 배우다가 거리 공연 갔다가 뮤지컬 갔다가 후기 설문조사 작성했다가 길에서 설문조사 작성했다가 신천지에 빠져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친한 친구와 함께 큐티하고 좋은 선생님과 함께 큐티하고 기도 모임 하다가 그 교리에 중독된 후에 거기가 신천지다라는 걸 깨달아요. 너무 늦어요. 그 상태가 되면 목사님께 교회에 돌아오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예방에 있어서 핵심은 신천지 나쁘다, 신천지 이단이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빠졌던 사람들, 저도 그랬고 신천지가 이단이다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이야 얘들아 가지마, 이건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 사기당하지 말자 얘들아, 사기당하면 안 돼? 와 같아요. 사실은 사기당하고 싶어서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천지들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접근할 거예요. 동아리 공부해볼래? 뭐 인터뷰해볼래? 접근했을 때 이 사람들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특징들,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 여러분 그것만 아셔도 신천지 빠지지 않아요. 즉 나에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인 줄 알 수 있겠는가, 그게 신천지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간증을 한 20분 정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아 나 제대했다. 보통 그러잖아요. 문제는 그 SNS 글을 보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름 감기로 호되게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신천지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였어요. 몰랐죠. 저는 2년도 더 된 친구였어요. 신천지 안에서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막 제대한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결핍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어떤 부탁을 해도 보통 들어줘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혹시 군대 막 제대하신 청년분들 있다면 조심하세요. 주변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 전도 방식은 1대1로 딱 접근해서 성경 공부해볼래? 아니 뭐 나랑 어디 가볼래? 밥 먹을래? 누구 만나볼래? 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건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시도하다가 제가 신천지라는 걸 알아채면 당연히 이 친구를 먼저 의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이용하는 게 신천지의 원래 룰이에요. 제3자를 이용하는 게. 같이 그냥 우연히 밥 먹고 있는데 우연히 이 친구가 아는데 저는 모르는 어떤 선교사님이 들어온다거나 선교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친구는 나가요. 본인의 의심의 선상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전도 방식을 이용했냐면 지금부터 청년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과정은 신천지 요즘 청년 전도의 핫 트렌드입니다. 신천지에 텔레마케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제 전화번호를 넘겼어요. 그럼 목소리가 아주 예쁜 자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강림님 되세요? 하시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청춘 잡지사 청춘생활백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잡지사 기자래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저희가 청년들이 만든 잡지사인데 아직 첫 발족은 안 했고 이렇게 후원받는 단체도 없고 참 힘이 든데 청년들이 이렇게 발로 뛰어서 잡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제는 너의 고민을 들려줘. 청년분들의 고민을 다루는 주제인데 일반인분들의 이야기, 즉 유명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광화문에서 이벤트를 했대요. 포스트잇과 박스를 가져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고민을 적어주시고 고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주변인의 이야기를 적어서 번호와 함께 넣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뽑아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인터뷰를 통해 잡지를 만드는 뭐 그런 주제였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단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 청년들이 발로 뛰고 뭐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2분밖에 허락 안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는 50페이지도 못 채우겠어요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다. 뭐 제가 나가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했더니 1시간이면 된대요. 나갔어요. 인터뷰팀이 저희 집 앞 카페까지 찾아옵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나가면 3명이 앉아 있습니다. 3명. 이게 기본 틀입니다. 2명이 있고 1명이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3명이 기본 틀입니다. 앞에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겠죠.
이 기자는 아주 말을 잘해요. 진짜 기자처럼 보여요. 가치관은 어떠세요? 가정 환경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너의 고민을 들려줘.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결 뭐 이런 주제다 보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신앙 교회 다니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말았는데 요즘 저희가 무슨 뭐 어디 이단이라고 얼마나 오해를 받는지 인터뷰하기도 힘들어요라고 말해요. 아주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노트북과 키보드를 가지고 와서 제 말을 다 받아 적습니다. 기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한 1시간만 인터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저 정보를 다 알아가요. 왼쪽에 앉은 사람이 재미있는데 이 사람은 저처럼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세 사람도 아는 신천지인들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이분을 처음 보는 연기를 해요. 이 기자가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분은 1시간 전에 혹은 어제 인터뷰하기로 된 분인데 좀 늦어져서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됐다.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러면 제가 이분은 싫어요 하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같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사실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요. 제가 그 인터뷰 역할을 제가 신천지 있을 때 많이 해봤지만 이 사람의 등장 여부가 이제 이 사람의 등장 여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음을 판가름해요. 혼자 이렇게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혼자 인터뷰하면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2대2로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저도 그래요 뭐 칭찬해주면서 인터뷰하면 아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일종의 바람잡이죠. 인터뷰가 다 끝나갔을 때 이 왼쪽에 앉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심리상담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뭐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번에 교수님과 함께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제가 심리상담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 분들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미공개 논문이다 보니까 친인척분들이 한 명 한 명 표본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기회인데 제가 마침 종이도 있는데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해요. 이 왼쪽에 앉은 사람이. 이 두 명은 놀라는 척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인터뷰하러 와서 받게 생겼네. 그리고 놀라는 척을 합니다. 결국엔 이 두 분이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죠. 재밌었는데 라면서 해주면 저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종이 주세요. 그게 애니어그램이라고 불리는 실제 심리 설문 자료입니다. 그 70문제에서 80문제 정도의 문항을 체크를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9가지로 분류되는 성향이 실제로 나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MBTI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에 근접한 근사치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지금 작성하고 계신 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에 적합하거나 너무너무 훌륭하다 싶으면 교수님께 연락이 갈 수가 있어요. 거기 번호 적으셨죠? 하면서 교수님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또 이거 적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확한 풀이 해석도 해주실 거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일종의 밑밥을 약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틀 만에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의심스럽지만 막상 이거에 대한 예방이 안 되는 학생이 이 상황에 확 휩쓸리면 그냥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홍대, 신촌, 번화가 대학로마다 인터뷰하고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설마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준비해서 나를 전도할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을 만났어요. 기독교 심리 상담을 전공하는 교수님이래요. 시간 강사도 많이 하시고. 제가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에 들만한 분이던지. 왜냐하면 이분들 이 신천지 사람들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미 파악이 끝난 상태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봐서 알지만 신천지 전도 피드백 팀이 있어요. 전략팀이 한 사람당 보통 10명이 붙어요. 신천지 안에서 이 사람에게 가장 성향을 파악한다면 가장 정확한 사람,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을 이틀 동안 수소문해서 내보낸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인생의 스승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는 교수님, 신학하니? 열심히 시작했구나. 제가 막 군대를 제대했을 때 얼마나 반갑고 이 신학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든지 같이 큐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심리 상담을 하다가 거기에 아주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는데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시작해요. 신천지 교리를 섞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뒤트는 방향으로 시작하지 예수님을 비껴가는 방향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한 달 얘기하니 이 만나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시키셨어요. 얘들아, 강림아, 내가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조심하세요. 네.
자, 이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강림아 이것저것 나가서 말하면 내가 입장이 좀 많이 난처해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비밀로 해줘. 나도 이렇게 비밀로 하고 강림이 몰래 만나는데 너무너무 그래도 우리 만나는 게 재밌고 즐겁지 않니 하시는데 매일 제 손 잡고 기도해 주시고 만나 주신 분이 고마워서라도 그래야죠 교수님 하고 부모님께는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천지 거짓말의 시작입니다. 한 2달 공부했더니 제 옆에 어떤 형이 와서 앉았어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이 형은 선생님이 강림처럼 가르치는 학생인데 이번 직장을 옮기게 돼서 시간이 맞게 돼서 강림이랑 같이 듣게 돼서 너무 잘 됐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혼자 공부하다가 너무 또 저에게 잘해주는 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ip사귀의 개념이에요. 저는 열매입니다. 신천지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은 열매라고 불러요. 맺어야 되는 열매. 이 모든 열매는 잎사귀가 받쳐줘야 건강하다라는 신천지 실제 교리가 있습니다. 잎사귀 없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1년 6개월도 더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경쟁 의식을 가져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제가 근데 요즘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의심하면 야 그래도 말씀 잘하시잖아 교수님이시잖아 그럴 리가 없지 라면서 제 의심을 낮추고 뒤에서는 제 모든 말과 행동을 신천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방식이 신천지 그게 어떤 과정이냐면 복음방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에요. 신천지 복음방. 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신천지 성경 공부를 주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공부에 그냥 재미를 느끼게 하는 정도입니다. 성경은 66권, 구약은 39권 그러고 시작해요. 1과가 복음방 1과가. 그 정도 하다가 신천지 센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복음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를 견딜 만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복음방이라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신천지 복음방. 센터가 뭐냐면 7개월의 교육 과정이에요. 일주일에 월화목금 일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 반씩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초등 2개월 배우고 25개의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90점을 넘어야 중등에 들어가고 중등 2개월 50개의 서술형 시험 90점을 넘어야 고등 2개월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통과해야 1개월의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새신자 교육 말하는 법, 읽는 법, 걷는 법을 새로 배웁니다. 기도할 때 기도 손 겹치는 방향까지 남녀가 달라요. 넥타이 매는 색깔까지 다 다릅니다. 거기는 군대처럼 조직이 달라요. 그 1개월의 교육까지 이수했을 때 자기 얼굴이 찍힌 목걸이 폐용증이 나옵니다. 그거를 예배당 들어갈 때 삑 찍고 지문 삑 찍고 얼굴 홍채 인식까지 한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가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천지 들어가게 해줘 이래도 센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 보내주지 않아요. 신천지 예배 들어가면 신천지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신천지 찬송가책. 그 찬송가책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세. 이게 일반 교회 다니던 사람을 데려다가 그 예배에 앉혀놓으면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세. 그냥 나오기 때문에 세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 공부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말 성경에 열심히 읽고 신앙 좋아하고 막 착하고 말 잘 듣는 청년들을 골라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자꾸 없어지면 다 거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를 골라내고 추르는 과정 그리고 그 학생의 상황을 준비시켜요. 너 지금 아르바이트 네 지금 만나는 애인 내가 심리상담 해보니까 너 성향 파악해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권하기 시작해요. 월화목금 과정을 비워야 되니까요. 그게 복음방 과정입니다. 저는 대만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중국어 공부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강림아 내가 이렇게 강림 만나주는 이유는 아직 좀 상담도 하고 같이 큐티할 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면서 제 대만 선교를 약간 이렇게 밀어내셨어요. 그래야죠 교수님 하고 밀어냈죠. 그 대만 선교가 밀어졌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 우리 강림이랑 찬우 제 잎사귀 이름이 찬우였습니다. 강림이랑 찬우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에 성경 강좌를 하나 열려고 해. 근데 내가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단이라고 오해도 너무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든지 날 좀 도와주겠니?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지난 2개월 동안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그건 아니죠 교수님 하고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바람잡이 잎사귀가 너무 좋죠 교수님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산통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교수님 물론 도와드려야죠. 그게 센터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7개월 교육 과정 들어갔더니 60명이 있었어요. 60명 30명은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30명 한 명씩 다 붙어 있는데 다 입사기예요. 2개월 동안 처음 초등 과정을 거치는데 초등 과정 때 비유풀이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단마다 사용하는 교리입니다. 특히 교주형 이단들마다 사용하는 건 비유풀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부수고 분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짜맞춰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악랄한 도구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암호책처럼 봅니다. 암호책. 단어마다 원뜻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배워요. 문제는 이 비유풀이 교리가 대단히 중독성이 좀 있어요. 이게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요. 달짝지근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교리인데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게 60명 장년층 청년층이 나누는데 옆방은 장년층인데 그 장로님이 비유풀이 2개월 배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왜 이런 걸 나한테 안 가르쳐 주셨지? 와, 정말 내 인생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서울의 모 기업교회에서 그 교회는 교인이 3,000명이에요. 그 교회에서 19년 동안 한 목사님을 섬긴 장로님이에요. 근데 19년 동안 섬긴 목사님 편을 안 들고 2개월 배운 비유풀이 강사님 편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게 교리가 좀 위험합니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성경을 부수고 그걸 자기네 멋대로 짜맞춘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교리라서 딱딱 맞게 느껴져요. 마치 퍼즐 맞듯이 평생 경험한 적 없던 정확성, 성경에서 어떤 이런 정확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비유풀이 과정 25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다 통과한 아이들을 한 명씩 상담실로 빼요. 상담실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상담실 딱 들어갔더니 강님 요즘 공부 열심히 하더라. 시험 통과했잖아. 너무 잘했어. 이제 중등 시작이네. 고생했다 하면서 여기는 신천지야 라고 공개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물컵을 잡은 손을 물이 쏟아질 정도로 떨었어요. 신천지였다니. 제 인생 신앙의 황금기를 맞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신천지였다니. 근데 거기서 책상을 탕 치고 왜 나를 속였어요? 신천지였다니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는 매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매일 상담하게 되어 있고 오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신앙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 성경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개인 담당 교사와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교사당 15명씩 묶여 있습니다. 반이. 4개월 동안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과 점점 멀어지고 동아리 모임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교사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훈련시켜놔요. 그 상황에서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지하철 손잡이를 떨었어요. 잡는데 너무 무서워서. 교사에게 띵동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놀랐지. 손까지 떨던데 마음 괜찮니? 라고 연락이 오면 자 거기서 하다못해 목사님께 부모님께라도 연락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제가 거기 답장을 하고 있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라고. 그럼 그 사람이 그렇지 역시 무섭지. 신천지 잘못된 곳이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강림아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교계를 주름잡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어. 지금 신천지 현실을 봐. 진리지만 아직 이단이라고 핍박받는 상황이 있을 뿐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설득력 있게 들어와요.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아요. 아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신천지 교사만 연락해요. 입사기하고 교사만. 4개월 동안 그 아이를 고립시키고 본인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놀라서 밥을 먹지 못했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도 월화목금 열심히 얼굴이 노랗게 떠가지고 신천지는 출석했어요. 60명의 아이들 중에 30명이 정확히 30명이 얼굴이 노랗게 떠서 신천지 월화목금 열심히 출석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비유풀이 2개월 가르치면 아무도 나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비유풀이 2개월 가르치고 공개하면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 나쁘다 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거 저희는 비유풀이를 코 끼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코를 꿰이는 거예요. 그럼 코 깨인 망아지처럼 끌면 끊는 대로 끌려가요. 비유풀이 2개월 배우면 진심으로 배운다면 그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극단적인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 뭔가 있겠지. 그래도 이렇게 말씀이 재밌고 뭔가 맞는데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기가 신천지인 거 알면서도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대놓고 이만희 교주의 설교 영상과 이만희 교주 식격화 작업이 시작돼요. 신천지 교리 교육이 대놓고 정말로. 근데 그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약간의 거부감은 있죠.
그동안 믿어온 예수님이 있는데 문제는 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비우풀이는 징검다리 같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비우풀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건너가는 거예요. 그 끝에 누군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비우풀이 교리를 비틀어서 그 끝에 누군가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만희 교주 86세입니다. 그 할아버지 뭐가 좋아서 신천지를 믿게 했어요. 그게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리를 따라가서 그냥 누군가 서 있으니까 그게 이만희 교주구나 믿고 가는 거예요. 교리에 붙잡혀서 아직도. 그거 중등 과정 거치고 고등 과정 때 요한계시록을 배워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비유풀이라는 망치를 이용해서 부수고 짜맞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끝에는 당연히 이만희 교주라는 구원자가 서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교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정말 보잘것없는 사건으로 만들어요. 마치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아이들이 확신을 가져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신천지가 진리였구나. 이 시대에 도래한 새로운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진리관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면 매일 신천지 가서 수요일에는 신천지 수예배 가고 토요일에는 신천지 찬양 연습 가고 주일에는 신천지 교회를 가요. 고등과정 때는 이미 매일 그냥 신천지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던 센터 교사하고 어울리면은 다 착한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천국 같은지, 얼마나 그게 즐겁고 행복한지.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시키기 시작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이 곧 입교할 텐데 신천지 입교하면 너희들 빈자리는 어떡하니? 한 명을 전도해야 입교가 가능해요. 그 전도를 못해서 7개월의 과정을 다시 듣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게 안쓰러워서 ip사기가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전도 실적을 슬쩍 밀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ip사기는 전도 실적이 없었어요. 저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길에 나가면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들고 휴대폰을 들고 설문을 하는 거예요. 라페스타에서도 하시는 거 목사님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길에서 설문하는 대학생들, 청년들, 특히 여러 명이 오면 여러 명을 잡으면 얼마나 설문하기 좋아요. 여러 명 지나가면 그냥 보고 있어요. 한 명이 지나가는 사람만 잡아요. 무조건. 한 명을 잡아서 설문 잡는 사람들은 100% 신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그 전도를 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연애잡지사에서 나온 힐링미 기자 김강림입니다. 잠깐만 1분만 인터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연애잡지사니까 컨셉이 난 이럴 때 내가 썸을 느낀다. 난 이럴 때 내 애인에게 매력을 느낀다. 난 이런 스타일이 좋다. 이런 질문들. 그리고 그럼 재미있는 질문들이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애인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오빠 아니 혹은 자기 내가 주말에 참 같이 있고 싶은데 우리 시간도 없는데 나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자라고 물어본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요즘 이런 걸로 커플들 많이 싸우시길래 이런 질문 좀 넣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근데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여러 번은 그건 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분이 나와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러시구나. 교회 안 다니시는구나. 그럴 수 있죠. 저희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하고 보내요. 그러나 10명 중에 3명은 이런 부류가 나와요. 근데 제가 교회 다녀서 괜찮아요. 너무 잘 됐죠. 애인이 교회 다니면 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교회 위치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겠지만 괜찮아요 라는 분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붙잡아요. 그러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라면서 2차 인터뷰 요청을 해요. 저희가 정말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혹은 연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혹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혹은 옷을 너무너무 잘 입으세요. 패션학과 다니세요? 혹은 눈동자가 정말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목소리 좋은 분 찾고 있었어요. 연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첫사랑 경험이 정말 특별하세요. 이 멘트가 열몇 종 있는데 신천지 안에서 둘이 붙여놓고 훈련을 시켜요. 그걸 쏟아낼 수 있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게. 뭐든지 뭐가 됐든 그 중에 하나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을 줄이야 라는 기분이 들게끔. 그래서 이런 분이 너무 필요했어요. 2차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희가 일반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한 잡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부탁했지만 한 명도 허락해 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후원받는 단체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도와주세요. 저희가 인터뷰팀이 나가서 과자도 사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기프티콘도 드릴 텐데 기프티콘 이야기 꺼내는 순간 번호를 적기 시작하세요. 보통 그러세요. 저희 인터뷰팀이 나갈 거예요. 30분만 인터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많이 인터뷰를 나오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훈련되고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나가서 설문지하는 사람들. 특히 길에서 하루 4-5시간씩 하는 팀이 있는데 신천지 특전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수전도대. 걔네는 고르고 골라서 뽑은 정예들입니다. 신천지 각 지파, 신천지 12지파가 있는데 전국을 12개로 나눠서 관리해요. 지파마다 500명 이상 못 만들게 돼 있어요. 특전대는. 저를 전도한 사람이 특전대였어요. 제 친구인데 이미 특전대 소속이었죠. 그건 특전대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이만희 교주 설교 영상 보면서 필사를 받아줬고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10시에 나가서 17시까지 설문하고 17시부터 19시까지 인터뷰하고 하루에 10명 이상 이게 복음방으로 집어넣는 게 목적이에요. 인터뷰하고 저녁에는 센터 가서 입사하게 하고 밤에 잠드는 게 특전대예요. 그 활동을 제가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 전도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요.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문을 딱 잠그시고 창문도 다 닫으시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제 앞에 딱 앉았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차 이거 들켰구나. 거기서 제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휴대폰을 찾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어디 갔지? 아까까지 있었는데 부모님 거라도 훔쳐서 보려고 보니까 부모님 것도 없고 여동생 것도 없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신천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너희들 혹시 부모님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니? 손을 들었죠. 너희들 잘 들어라. 부모님께 노출되면 신천지에 바로 보고해. 왜냐하면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들 신천지 다니는 거 알면 어떻게 하시겠니? 당연히 설득하려 드시겠죠. 그냥 설득하려 들지 않아요. 당연히 세뇌도가 심각한데 다니지 마라 그러시지 않아요. 데리고 신천지 상담소로 찾아가세요. 전문가에게 보이시죠?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100이면 95 이상은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달아요. 당연하겠죠. 그 교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터무니없는데요. 신천지가 숨기고 있는 비사들, 지저분한 뒷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신천지 역사가 다른 이단들을 짜집기한 역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추잡합니다. 그걸 딱 가르쳐주면 아이고 이거 사기였네 바로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아이들이 상담소에 절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생해서 센터에 집어넣어놨는데 당연히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거든요. 신천지 입장에서. 너희들 상담소 절대 가면 안 돼. 거기는 뱀의 소굴이고 상담소에서 가르치는 말은 뱀의 극독이야. 그거 먹으면 너네 다 죽어. 너희들 선배들 중에 너희들보다 선배 잎사귀 세대인데 상담소 가서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애들이 몇인 줄 알아? 절대 안 돼. 부모님께 걸리면 바로 보고해라고 가르쳐요. 제가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집을 나가려 했죠. 도망치려 했어요. 상담소 가면 안 되니까. 문이 자물쇠로 잠겼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부모님이 직장을 가신 사이에 도망을 쳐야겠다. 직장을 정리하셨어요. 잠은 주무시겠지. 이게 여동생까지 교대로 돌아가면서 저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보통 준비가 아니어서 설마 마트는 가시겠지. 이렇게 베란다를 열었더니 쌀포대와 계란과 라면이 쌓여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시고? 보통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부모님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중등과정 때 제가 신천지 다닌다는 걸 부모님이 아셨어요. 제가 중등과정 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 7개월의 과정을 같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사진까지 찍고 축제해요. 원래 7개월 과정 졸업하면 그거를 같이 하는 동기의 잎사귀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하늘 같은 선배였죠. 그 선배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나갔어요. 저희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한번 구원의 기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가버리면 나중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며 신천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다시는 신천지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실제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센터 나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초상집이었어요. 아끼던 자매를 잃어서. 이 자매 입장에선 그 안에 두고 나온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불쌍한 친구들. 그래서 신천지 상담소에 가서 그 친구들이 연락을 하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끝내 어떤 남자아이가 하나 떠올랐대요. 신학생이고 남자아이. 그 단서 가지고 어떻게 찾아요? 신학생 남자아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의 강림하심이 이거는 제가 이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매가 실제로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딱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상담소로 뛰어갔어요. 단서가 3가지밖에 없어요. 강림, 남자애, 신학생. 그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한 30명 정도 돼요. 그 30명 학생들이 전국 신학교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총신신학교에서 저를 찾았고 그 신학교에 등록된 교회 이름으로 전화해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전화를 딱 처음 받으셨을 때 믿을 수 없으셨다고 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모태신앙이고 3대째 기독교고 신학생이 무슨 말씀 끊으셨어요. 거기서 부모님 저를 불러서 야, 너 이런 전화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똑바로 말해봐. 너 신천지야? 요즘 동아리 모임 다닌다며? 물어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맞아요. 사실 제가 신천지 다녔는데 배워보니까 너무 진리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닐래요? 아니면 저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반응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딱 잡았대요.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 다니잖아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런 전화? 한 다음에 바로 보고해요. 저 노출됐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신천지에서 피드백이 내려옵니다. 너희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 해도 사단이 들었으면 사단의 수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를 반드시 상담소 데려갈 거야.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신천지 숙소에 와서 지내 하면은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게.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가요. 지금 그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집을 나가요. 그 아이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 아이 그렇게 되면 세탁기도 없고 화장실 하나 있고 좁은 방에 40명씩 들어가 있는 그 숙소에 가서 지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런 아이들이. 부모님 그냥 너 신천지야 물어봤다가 다음날 아이가 없어졌어요. 저희 부모님 그러실 뻔했어요. 저를 영영 잃으실 뻔했는데 뭔가 미심쩍어서 그 전화를 받으시고 끊으시고 저를 관찰하셨어요. 제가 집에 있지를 않잖아요. 매일 전도 나가고. 그래서 뭔가 수상해서 신천지 상담소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자매가 이 친구가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그 상담소를 다니시면서 2개월 동안 직장을 정리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이 아이를 꺼낼 수 있을지를 다 마련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는지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외부와 고립된 세상. 부모님은 단 한 가지를 설득하려고 그 전쟁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린 너하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버틸 거다라면서 상담소 가자고 상담받자고. 저는 당연히 상담을 받으면 안 되죠. 신천지 아이들은 상담소에 상자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가르쳐요. 너 한 사람 통해 주변을 소생하는 게 신천지의 뜻이기 때문에 룰이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 너희 친구들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가르쳐요. 그럼 저는 거기서 어떻게 신천지를 내버려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건 마치 아주 치졸한 영혼을 가지고 벌이는 인질극과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설득하시는데 상담소를 갈 수 없다고 버텼어요. 2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울고 점심 먹으면서 울고 저녁 먹으면서 울고 자기 전에 울고 그러고 자고. 어느 날은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여동생과 같이. 여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는데 포기했어요. 제 앞에 그냥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저는 마치 하나의 테마 의식을 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400장을 넘기셔서부터는 목이 쉬셨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세요. 그냥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600장까지.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쓰다듬으시면서 우시는데 아직도 그 순간 잊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냉온수기 혹시 정수기 물통 꽂는 거 아세요? 그거 배달하는 일을 하세요. 트럭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무거워요. 그게 물이라서 20kg가 넘어요. 그거 하나 딱 배달해서 꽂으시면 2,000원 받으세요. 그거를 수백 톤 수천 톤 배달해서 저를 신학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그게 힘들지 않다고 맨날 말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손이 다 부서지셨어요. 그게 고생하셔서 몇 년을 하셔가지고 그 손으로 저를 쓰다듬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고. 옛날에 아들로 돌아달라고 우시는데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게 이러고 과연 진리일 수가 있는가? 이게 과연 정말 진리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있겠는가 싶어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상담사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캐리어까지 가지고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한 명 한 명의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꺼내기 위해서. 같이 공부한 59명의 아이들 중 한 명도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저를
교육하신 지 이틀 만에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완전 사기였구나. 얼마나 그 교리가 터무니없고 허술하고 그 비사가 더럽던지. 자, 부모님께 싹싹 빌었어요. 아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당장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제가 제 멋대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너무너무 교만해서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교회에 거짓말하고 갔는데 신천지였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만희 교주를 섬기다가 나와서 이거 잘못된 데 나와서 뻔뻔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성경을 펼쳤는데 비유풀이로 보여요. 비유풀이로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과정을 제대로 견디고 치료해 주지 않으면 비슷한 비유풀이 가르치는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그 학생들이. 아니면 신앙을 아예 그만둬 버려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가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속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천지 나오는 학생들은 3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가서 성경을 다시 배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유풀이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 교리 자체를. 그 과정을 다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 배워요. 십자가의 구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학을 한다고 막 교만했지만 그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사실 그때 같이 듣던 학생들, 저를 꺼낸 자매까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신천지는 행위론을 강조해. 네가 스스로 복음방에 더 많이 집어넣고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사람들 많이 구원시키고 더 청소하고 봉사할수록 직책이 많을수록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르쳐요. 실제로 행위론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원, 직장, 가족 다 버리고 가정 버리고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거든요. 신천지 신도들이. 그러고 살다가 하루에 김밥 한 줄 먹고 살다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들으면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신천지를 벗어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공포에서 벗어났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확신이 들었고 드디어 자유로워졌고 이렇게 기쁘게 간증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 간증은 한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사진도 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사진도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예방특강 신천지. 무수히 많은 이단 교인 수가 한국에 있습니다.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저건 통계적인 수치고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숫자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신천지 약 20만 명, 정식 입교한 교인은 17만 명 정도 되고 센터 공부하고 있는 게 3만 명, 복음방이 한 2만 명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입니다. 이게 최신 사진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수십 명입니다. 영생한다던 저 많은 분들 중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노란 박스에 들어간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이단에도 계보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시죠? 성경 잘 읽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이단 교주 되지 않습니다. 이단 밑에 교주 밑에서 간부급까지 오르고 그 시스템에 대해 배운 사람들, 비오풀이라는 악랄한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 다음에 이거 내가 양심을 조금만 버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그 이단에서 나가서 본인이 교주가 돼요. 이만희 교주 여기 밑에 있는데 이만희 교주가 저 박태선 전도관 밑에서 10년이 있었어요. 박태선 전도관과 문선명 교주의 통일교는 한국 이단의 두 거두입니다. 양대 산맥이죠. 이만희 교주가 23년 동안 이단을 전전했어요. 어디서 3년 6개월, 어디서 몇 개월, 어디서 10년. 저기 유재열 장막성전에는 전 재산을 바치고 나중에 고소하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피해자였죠. 그럼 거기서 본인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장사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지 본인이 가게를 차립니다.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면 저기 예수교라고 써놨죠.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이만희 교주는 교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교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계시록에 약속된 대언의 사자일 뿐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짓말이에요. 오늘 나신 만유왕을 찬양하세라는 가사를 쓰면서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존재가 돼요. 십자가 사건은 불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왜 죽었는지 몰라요. 신천지 사람들. 단지 이만희 교주라는 구원자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구나. 그거 하나 알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예수교예요? 만희 교지. 저건 거짓말입니다. 대외적 거짓말이에요. 실제 교주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MBC PD 수첩 그리고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로 유명해졌습니다. 백마 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 요한계시록 정말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집착합니다. 요한계시록 달달 외우는 사람이 신천지에 많아요. 저도 1장부터 7장까지는 외웠었어요. 외우다 나왔는데 보통 외워요.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야 저런 걸 믿고 신천지를 다녔을까? 정말 정신머리 없다 하지만 7개월의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고 힘든 와중에도 저런 사진 한번 찍어주셨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주란 교주는 너도 나도 백마를 탄 거예요. 제가 상담사님을 딱 만났을 때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이게 무슨 다 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JMS, 다른 이단의 책이에요. 박태선 전도관 뭐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어봤죠. 저는 표지만 다른 신천지 책인 줄 알았어요. 이만희 교주가 이단들을 전전하면서 그 교리를 짜집기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만든 신천지 교리는 없어요. 대단히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본인이 만든 교리가 없어요. 문장까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양심 없게도. JMS 지금 이런 말 뭐 제가 신천지 강의하면서 사실 다른 이단까지 공격하면 너무 법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서 녹음을 해가요 자꾸. 그래서 JMS까지 까면 안 되지만 JMS 이제 여성 성폭행 이걸로 정명석 교주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 정명석 교주가 사용하던 찬송가 똑같은 찬송가가 신천지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교회면 덜 속상할 텐데 JMS라니. 그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런 거예요. 저 흑백 사진 1930년대에 사용했던 비우풀이 쓰던 백만봉 교주입니다.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신천지란 우물한 개구리였는데 딱 나와 보니까 비슷한 우물이 많아요. 그래서 물맛을 찍어보니까 물맛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만든 신천지의 역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 한 지파 한 기수 수료식입니다. 저기 저 파란색 점들이 다 학사모예요. 그 7개월 과정 졸업하면은 막 가운 입고 학사모 하고 이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전날을 신천지는 뭐라 하면은 생일이라 그래요. 생일.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저게 광주 베드로 지파 2011년 수료식 사진인데 한 지파 한 기수 수료식 장면이에요. 신천지 전국을 12지파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광주는 베드로 지파 하나가 관리하는데 3만 명이 넘었어요. 한 지파가 3만 명이 넘었어요. 광주는 아주 피해가 극심합니다. 술 마시는 대언의 사자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넣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아야 저런 걸 믿고 신천지를 다녔네. 정말 정신없다. 그럴까봐.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넣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볼 수 없었어요. 지금 신천지인들 아무도 못 봐요. 이 사진 말고도 인터넷에 이런 게 떠돌아다녀요. 이만희 교주가 내연녀가 있거든요. 정부인 말고 젊은 내연녀가 있는데 내연녀와 함께 별장에서 낚시하는 동영상. 그 내연녀가 이만희 교주 엉덩이 이렇게 두드리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 제가 올린 간증문, 이런 간증문들이 인터넷에 가득해요.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짚어주는 반증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보지 못해요. 인터넷을 못 보게 교육하기 때문에. 얘들아 생각해봐. 인터넷이 사람이 쓰는 도구겠니? 사단이 쓰는 도구겠니? 하나님이 쓰는 도구겠니? 인터넷은 우리 같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글을 올릴 수 있어. 지금 신천지가 진리지만 신천지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거짓 자료, 합성 자료, 거짓말을 잔뜩 만들어서 인터넷에 가득 유포해놨기 때문에 인터넷은 너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 돼. 그건 선악과야 얘들아. 인터넷을 보는 날엔 정령 죽으리니. 그래서 뭐 웹툰도 보고 기상예보도 보고 다 하겠지만 신천지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 지나쳐요. 검색도 하지 않고. 저런 게 떠돌아다니는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아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순종하고 보지 않아요. 신문조차 천지일보라고 신천지에서 제작한 신문이 있어요. 그걸 보게 해요. 21세기의 공산당과 같은 완벽한 정보 통제를 이룹니다. 신천지 상부에서 내려오는 정보만 받아요. 얼마 전에는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 김남희 대표가 그 유엔에 가서 설교했다는, 유엔에 가서 막 발표하고 그런 그 설교문이 신천지 내부에 돌았어요. 사람들 와 드디어 진리의 나라 막 이랬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자료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당연히 없죠.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신천지들이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신천지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같이 시위하러 나가서. 제가 그때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신천지는 가정 파탄 내지 마라 팻말을 들고 흔들었는데 그거 3시간 흔드는데 어깨가 정말 아팠어요.
근데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3시간 동안 확성기를 주고 내 딸 돌려내라고 신천지 교회 앞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목이 쉬도록 시위를 하세요. 저기서 내 딸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는 정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집을 나가서 저기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얼마 전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신천지인들이 밀어서 넘어지셔서 머리가 다치셨어요. CBS 신문에서도 나왔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세요. 저게 어느 날 아들이 바빠 보여서 너 요즘 신천지 이런 거 무슨 일이야? 물어봤더니 집을 나간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럼 직장 정리하시고 상담소 찾아오시고 그 모아둔 돈으로 전단지 만드셔서 시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그러세요. 현실입니다 이게. 많은 법을 위반했어요 사실. 그 많은 센터들이 다 학원법을 위반했어요. 15명을 넘기면 학원법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반국가적, 반사회적 불법단체입니다. 이게 신천지 포교 루트예요. 섭외 복음방 센터 교회는 벗어날 수 없는 신천지 전도 과정입니다. 섭외 과정 사실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친구가 오랜만에 밥 먹자 했는데 신천지 아니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밥 먹다가 풀로 배우다가 기타 배우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수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기서 알아차리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수천 가지의 과정에서 단 하나의 과정으로 깔때기처럼 단 하나의 길로 모아져요. 성경 공부입니다. 친구가 기타 배우자 해서 기타 배우는데 4개월, 5개월 기타만 친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문가들이 와서 무료로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비밀로 해줘 라면서 자꾸 도와주는 이유는 친분을 쌓고 날 신뢰하게 만든 다음 큐티 해볼래? 혹은 나 요즘 신앙 힘든데 나도 성경 좀 알려줄래? 라고 접근하기 위함이에요. 성경 공부 이야기를 반드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방 과정이에요. 그리고 센터의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치지 않고는 신천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화목금 그리고 7개월 월화목금 7개월 그리고 복사비를 받아요. 우리가 무료로 가르쳐라고 말하지만 1개월에 10,000원씩 교재 복사비를 받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저도 봤어요. 복음방에서 거르고 거른 아이들조차 면접을 봐요. 30몇 종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면접 볼 때 체크해서 A급부터 D급까지 나눠요. A급만 받아요. 센터 들어갈 때 40% 이상은 떨어져요. 센터. 왜냐하면 비유풀이를 막 배우는 아이들은 아직 신천지에 세뇌되기 전입니다. 불순종적인 아이들 혹은 성경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인터넷 막 찾아보고 인터넷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터넷 찾아본 다음에 여기 신천지 아니야? 막 소리 지르면 30명 아이들이 신천지였어? 하고 나가니까 아주 손해가 막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통해서 센터에 집어넣어요. A급부터 D급까지 나눕니다. 성경 공부 해볼래? 했을 때 근데 제가 성경 공부 밖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그럼 D급이에요. 허락받고 올게요는 신천지가 정말 싫어해요. 성경 몇 독 하셨어요? 그런데 저 제 나이만큼은 했죠. 20독 했어요. 그러면 A급이에요. 사실 신천지 신앙의 연조 깊은 사람들,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사실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천지가 오랜 데이터를 쌓아온 결과가 그래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신천지가 이렇게 미끼를 던졌는데 물지를 않아요. 사실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사실 제 동생이 그랬어요. 제가 제 동생을 전도하려고 우연을 가장해서 저희 전도사님을 만나게 했는데 아무리 미끼를 던져도 제 동생이 물지를 않아서 신천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면접을 봐요. 그걸 외우시면 돼요. 월화목금 7개월 복사비 면접. 월화목금 7개월 복사비 면접. 이것만 외우셔도 절대 신천지 하잖아요. 저 시스템을 30몇 년 동안 구축한 거라서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월화목금 7개월 복사비 면접 이겁니다. 저거는 제가 섭외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단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단기 아르바이트, 이웃 사랑 나눔, 한가위 바자회, MBTI. 이건 길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입니다. 아이패드나 휴대폰 말고 종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화 강좌, 박람회, 새내기 먼데 이건 고3 학생들에게 이제 막 대학생 들어간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입니다 하고 해서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모았어요. 풍선 아트, 비즈공예, 두뇌 개발 훈련, 꽃꽂이, 한자 노래 교실, 피아노 반주, 가정 상담, 발 마사지, 수지침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요. 신천지 내에서 센터를 만들고 교육해요. 저거 쓰려고.
성공으로 이끄는다. 이런 것들이 신천지 전단지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연극과 뮤지컬도 실제로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뮤지컬 팀이 아주 잘해요. 아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인데 실제 저희가 기독교계에서 만든 네이버 카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성경에 관해서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좋은 분, 정말 학자들이 만든 카페라서 성경에 관해서 궁금한 거 알려주시고 이단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주시는 좋은 카페입니다. 신천지가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경에 관해서 이단식으로 신천지식으로 알려줘요. 이 맨 밑에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번번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장로교 명패 달고 가장 좋은 교회 위장교회예요. 전국 수십 개 수백 곳에 장로교 명패, 감리교 명패 달고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사랑교회, 은혜교회 달고 신천지 강사가 목사 명패 달고 70명에서 120명의 신천지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전국에 수십 군데예요. 위장교회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 암적인 존재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경찰력이 어떻게 동원될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라.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이거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집 근처에 교회 생겼네라고 실제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첫 신앙이 신천지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계에서 만든 좋은 영화인데 그걸 이용해서 거봐 지금 한국 교회는 잘못됐어 라면서 센터로 데려간 사례가 있어서 이 영화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어요. 저게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그토록 집어넣고 하는 센터의 모습입니다. 칠판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저게 전부예요. 밖에 간판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학원법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간판이 없어요. 당구장과 노래방 사이 간판이 없는 층 들어갔더니 작은 문에 딱 저 A4 용지 코팅해 놓은 예배 시간에는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저 크기로 비전센터,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놨어요. 비전센터, 은혜센터, 사랑센터, 그냥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답니다. 식별법은 면접 복사비 월화묶음 7개월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칠판과 책상과 의자와 강대상, 칠판과 책상과 의자와 강대상.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가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 많이 봐두세요. 왜냐하면 이 구조를 신천지가 전국의 모든 센터를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앞에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대. 여기서 1개월째 공부 중이었는데 라고 하시길래 혹시 비유한 물, 비유한 불, 비유한 가마, 비유한 항로 이런 거 배우셨어요? 했더니 어제 항로 배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 연결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공부한 곳의 모습입니다. 2개씩 있죠. 의자가 잎사귀와 열매 자리. 여러분들 그 많은 섭외의 과정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친구가 밥 사줄게 했는데 밥을 사준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밥 먹어도 괜찮고 그냥 하모니카 배워도 괜찮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딱 친구 따라 들어가는데 이런 곳이 나온다면 뭐야 신천지 아니야? 이거 화를 내면서 문 벌컥 닫고 나오셔야만 해요. 거기서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나오시면 신천지 사람들 애매한 반응 보이면 붙잡고 놓지 않아요. 신천지잖아 하고 소리치고 나오시면 다시는 붙잡지 않아요. 이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가정을 파탄내면서 국가사랑 이런 것도 하고 이건 담벼락 동아리라는 미술하는 대학생들 포섭하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신천지 동아리인데 담벼락이란 담벼락마다 다 낙서를 해요. 그래서 저게 비우프리 그림이에요. 신천지 비우프리. 신천지 비우프리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벽마다 담벼락마다. 자원봉사단 만남 보이세요? 저게 청소도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청소도 하고 삽질도 하고 기자들이 사진 찍고 해서 서울시장상까지 받은 단체입니다. 저 만남이 이만희의 만자와 이만희의 내연녀 김남희의 남자예요. 신천지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저게 만남의 의미가 만남 좋은 의미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웹툰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웹툰?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보는데 웹툰에 진출했어요. 신천지가. 그래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이런 웹툰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처법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강조해요. 저희들은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죠. 개역 한글은 수십 년 전 버전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만희 교주가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이단들의 교리를 짜집기 하다 보니까
개혁 한글을 벗어날 수 없어요. 단어에 집착하는 비유풀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혁 개정으로 바뀌는 순간 핵심적인 교리 몇 가지가 뒤틀어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낡고 낡아가는데도 새 성경을 살 수 없는 그들만의 고충이 있습니다. 제가 개혁 개정을 들고 복음방에 갔더니 그 성경 쓰니? 그래서 그 성경을 무슨 말씀이시지? 네, 이 성경 씁니다 했더니 그래 그렇구나 하더니 다음 날에 개혁 한글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주시면서 내가 선물해준 성경이니까 이거 쓰는 게 좋겠지 하시면서 약간 그런 게 정말 있습니다. 인터넷 보지 말라고 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매우 비판하고 공격해요. 정말 특히 추수꾼들이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교회 몰래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서 이미 있는 단체에 가입하던가, 특히 새신자부랑 성가대 그리고 재정부와 행정부를 침입하기를 좋아합니다. 새신자부, 성가대, 재정부, 행정부를 아주 좋아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가족과 교회에 비밀로 하라. 저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어디 나가서 엄마 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잘했다 하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 어딘데? 걱정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반 교사들이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은 내가 요즘 무료로 가르치는데 이런 과정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면 아무에게나 말씀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신천지 예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보고하는 것. 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그림 배웠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라는 전단지인데 이게 다 비유풀이 그림이에요. 이걸 저희가 화장실이며 지하실이며 붙였더니 비유풀이 배우던 학생들이 이 전단지를 보고 어라? 내가 배우는 게 신천지였어라고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의뢰해서 어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 이런 그림 가르치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검색하시면 이 그림이 주르륵 떠요. 어플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주 싫어하는 전단지예요. 신천지 정보는 네이버 카페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 이게 저희 지금 신천지 전문 상담소 제가 있는 곳에서 만든 카페입니다. 회원수는 16,000명 정도 되고 신천지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신천지 전문 상담 간사님들, 상담 목사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간증들, 가족들의 간증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시위하는 사진들, 이만희 교주의 잘못된 이야기들, 엉덩이 툭툭 두드리는 동영상들, 술 마시는 사진들,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이력들, 과거에 어떤 이단을 전전했는지의 이력들,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짚어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전국 수백 개 위장교회와 센터 위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선악과 중에 선악과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카페를 만들었어요.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신천지 검색하시면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와 바로 알자 신천지가 나와요. 진짜 바로 알자 신천지 들어가면 회원수가 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평화의 사역과 뭐 만남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를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한국교 이단 상담소 협회와 바로 알자 사이비 신천지를 제가 이렇게 신천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실력은 없어도 이렇게 간증도 하고 사진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사실 99%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세요. 좋지 않으셨다면 이제 빠지지 않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어나게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신천지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건 사실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제 전화를 받으시고 믿을 수 없으셨다고 했어요. 지금도 상담소로 매일같이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가 딸이 바빠 보여서 그냥 가방 열어봤는데 요한계시록 자료가 나온다거나, 아들이 엄마가 바빠 보여서 엄마 핸드폰 딱 봤는데 신천지 단체 카톡방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럼 놀라서 상담소에 전화하세요. 어떻게 하죠? 그럼 저희가 딸에게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잘 갈무리해서 가방에 티나지 않게 넣으시고 상담소로 먼저 찾아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 하면 솔직하게 말하지 않죠. 하늘의 맹세코 이런 사람들이에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그러면 집을 나간다니까요. 제가 신천지 나와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안에 두고 온 친구들 많은 시도를 했고 연락을 했지만 다 차단됐어요. 신천지 내에서는 제가 이미 그 배신자로 소문이 났어요. 7 귀신이 들어간 배신자. 그래서 제가 시몬지파 출신이거든요. 여기 화정이 시몬지파 본부예요. 그쪽을 가면 이렇게 저를 도끼 눈으로 뜨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협박 문자도 매일 와요. 뭐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가만둡니다. 뭐 그냥 겁을 주는 거죠. 그 친구들 얼마나 제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물어봐서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 입장이니까 그냥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어보셨다가 집을 나간 아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교회에 보고하시고 상담소로 찾아오세요. 맨 마지막으로 이것만 강조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관이에요.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영지주의 때부터 이단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후에 흩어지는 20만 명의 사람들 받아먹으려고 신천지 나가서 간부하다가 나가서 교주 차리고 가게 차리고 기다리는 사람 한 20명이 넘어요. 이단은 이건 박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단이 이단을 낳고 이단이 이단을 낳고 저희들의 면역력이 먼저예요. 신천지에 대한 예방 백신은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월화목금 이렇게 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예방 백신은 놓을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지 하고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면 물론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진 않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면역력이 먼저예요. 저는 사실 엄청 교만했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막 나 신학해 하면서 막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인가, 그리고 신천지라는 집단이 그 세뇌법과 전도법에 있어서는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성경 공부해 볼래? 라는 말을 꺼냈을 때 근데 제가 성경 잘 몰라서요. 저희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요는 정말 겸손한 신앙이에요. 신천은 그 자리에서 D급이라고 씁니다. 거기서 성경 한번 배워볼까요? 하면 A급이에요. 겸손한 신앙이 바로 신천지에서 파악한 D급이야말로 저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 말씀을 하나 찾아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쫓다가 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군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리토당토하는 86살의 할아버지를 내밀었을 때 이게 누구예요? 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D급의 신앙이 되시길 원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손이에요. 정말 위험한 손입니다. 혹시 14만 4천 아세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신천지는 14만 4천을 채우면은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그 14만 4천을 채우면 전부 영생한다고 가르쳐요. 지금 넘었죠? 17만 명이 넘었는데 한 12만 명, 13만 명 됐을 때는 재미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전도하면 영생이니까. 너무 열심히 전도한 나머지 지나쳤어요. 14만 4천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교리를 다른 이단이 다 그랬던 것처럼 종말론 이단이 그랬던 것처럼 교리를 살짝 바꿨어요.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이 어려워졌어요. 전도도 좀 해야 되고 총회 등록도 돼야 되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경쟁이 불꽃이 튀어요. 내가 복음방에 집어넣은 학생을 다른 사람이 인터뷰했다 그러면 둘이 막 대판 싸워요. 전도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장 내 친구가 14만 4천 되게 생겼는데 학교 자퇴하죠. 가정 나가죠. 집을. 그래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에 대해 배워서 제가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른 신앙관을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저희는 충분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오늘 또 너무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셔서 사실 조금 말을 빠르게 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신천지 악랄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제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신천지라는 미혹의 세력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가질 수 있게 준비하시게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좋은 자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 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들이라 한시라도 주님의 보호 없이는 저 위험한 손에 순식간에 붙잡히기 쉽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단에 갇힌, 이단에 묶인 저 불쌍한 사람들, 나중에는 교주 사후에 혹은 그곳이 잘못된 걸 알아서 정말 비틀비틀거리며 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때 저 불쌍한 사람들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넓은 품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높여드리며 사랑하는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곳에서 잘하자.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이곳에서 잘하자.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사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평소와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간증을 했었고요. 또 혹시 처음 온 새 가족들도 있는 것 같은데 평소 예배는 또 이 형식과 좀 다르게 또 드려지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 새 가족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